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그리고 또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성경 역사상 가장 뛰어난 또 위대한 그 인물 중 하나인 모세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왜 마지막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너는 가나안 땅만 볼 것이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야 하던 그 땅, 그 땅을 왜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보기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모세가 어떻게 인생을 실패했다라는 어떤 기록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패하고 상관없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 민수기 20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민수기 20장은요, 무리바 사건이라고 해요. 무리바 사건. 모세가 이 무리바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거의 40년을 참아왔어요. 이게 거의 40년이 꽉 찬 그런 시점이거든요. 인계심이 한계에 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들었잖아요. 40년 방황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방황 끝나고 나면 바로 가나안 땅 간다고 40년 방황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40년 이제 다 끝나가요. 이게 무리바 사건이 거의 40년 꽉 찬 시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한이 정말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 영적으로 지쳐져 있어요. 너무나 이게 번아웃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화가 나고 사나워졌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맨날 모세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타령.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모세를 생각해보자. 모세가 40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의 그 직책을 다 버리고도 민족 어떤 공기를 위해서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니 구원한 것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 정말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인 그 바로에게 들어가서 잘못 입을 놀리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냥 거기 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구원해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시내산에도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 거룩한 율법 말씀을 받는데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때 막 모세가 자신의 영생을 걸고 자신의 영원한 삶,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세의 절절한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막 지친 거예요. 40년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1년만 살아도 사람이 나고 스트레스 때문에 온갖 병이 다 나고 40년을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미디안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이 죽기 전에 이 고라의 이 반역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참한 사람들이 같이 땅에 막 이렇게 죽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미디안이 죽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미디안.
백성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딱 뽑아요. 첫 번째 사람이 아론이고 두 번째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백성들을 대표하지 못하느냐? 모세는요, 아론이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그러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세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자신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론과 미리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특히 미리암은 여성들의 그 어떤 영적 지주,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탁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듯이 이 반역의 이 백성들 1세대들이 다 죽어야지 가나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으로 강도를 죽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근데 그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자신들의 어떤 영적 지주, 영적인 어떤 리더십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마주한 것이 물이 없는 광야였어요. 이게 두 가지가 딱 겹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그냥 불만이 확 터져나와요. 불만. 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실 광야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 아주 상당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다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써서 먹으면 다 죽을 물도 그냥 단물로 만들어내시고, 그죠? 그것만이니까 아침마다 그들은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만나가 딱 떨어지잖아요. 만나가 먹을 양식이에요.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물 없는 광야에서도 분명히 물을 구해서 먹일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한 상태에서 물이 없어지자 그냥 불만이 텅 터져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만을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이게 고라의 어떤 반역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광야로 자신도 방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인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하름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소비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당연하죠. 광야의 생활은요, 어떤 한 군데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도는 그런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광야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 불순종 때문에 쓰러질 것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광야 1세대가 그런데 불평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것은요, 뭐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평한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악독한 것들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독이 쌓여가지고 발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광야 1세대들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를 자신을 돌리겠다고 딱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불순종한 자신들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어떤 광야 1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잖아요. 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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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자신을 세 번이나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정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자신을 보기에 그렇게 표현한 그분이 아니 그 은혜로 광야의 생활을 끝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니면 가나안이 아니더라도 광야가 아닌 어떤 다른 지역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냈다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광야 가운데에서 강물을 내시고 나무를 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아니면은 광야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이 정말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 축복 아닙니다. 다 축복이죠. 근데 이
광야에 있어야 되는데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불만만 가고 생명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진영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계셨는데 얼마나 아프거든요. 항상 불평만 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됐을 때는 누구 공격합니까? 모세,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뜨렸어. 우리 광야에서 돌리는 거야. 그게 다 은혜의 시간인데 결국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요 모세가 그냥 터집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근데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 아론. 무슨 얘기냐?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고치되어 버렸어요. 여태까지 자신이 백성을 키우고 살피고 먹이고 인도했다고 모세가 자신도 모르게 착각한 거예요. 아니 기적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물로 만나로 하나님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자기가 다 하냐 혈기를 부렸단 말이죠. 우리가 사역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이런 순간입니다. 내가 이만큼 냈으니 내 것이니 라는 거죠. 의양양할 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사단이 노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 가장 바닥까지 추락하는 시간이 이 순간이에요. 정말 위험.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고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오히려 의를 위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딱 빠집니다. 이게 모세가 지금 빠진 착각이잖아요. 착각. 우리가 했다는 거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 이렇게 그랬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반석에 모았습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그 혈기로 두 번이나 반석을 쾅쾅 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모세가 행동한 것을 어찌 보면은 행동의 차이는 아주 작아 보여요. 또 뭐 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반석에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지팡이도 잡고.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보다 자신이 당했던 여태까지 무시당했던 경멸의 화가 나 있었던 것 터져나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열심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경험이 많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내는데 아주 그 직무를 완전히 유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자신의 그냥 화와 여태까지 받았던 그 어떤 것들이 확 터져 나왔더라는 거죠. 모세의 가나안 입성 금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영광을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어떤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또한 굉장히 은혜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이 필연적이에요. 모세의 죽음. 모세는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끌어내어 광야를 지나가게 하지만 이 율법은 진정한 안식의 땅을 인도하는 것. 율법은 거기까지 우리 죄를 생각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고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거기까지. 그래서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봐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실제로 끌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은혜 사건이에요. 모세의 죽음은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세의 멈춤은요 사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복음이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 안에도 새로운 은혜의 일이 시작돼요.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한 그 내용을 보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용서받는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와 전혀 다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삶은.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은요 여리고에서 그 물건 하나도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여리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을 첫 들어가면서 첫 전투에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모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을 동참하기만 하는 거예요. 딱 그냥. 그래서 여리고를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공격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땅에 행하신 일과 그 영광을 받으실 일에 대한 11조 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거나 망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이 아간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만약 아간을 여기서 용서하라. 그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계속 불명예스러운 분으로 되어버려요.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죠. 아간은 살아있습니다. 누구나가 특히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존엄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엄과 존엄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함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요. 더 두려움이 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방법이에요. 죄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 충성을 맹세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보여준, 가나안 땅에서 보여준 그런 놀라운 삶이라는 거죠. 복음의 삶. 요즘은 어떤가요? 모든 교회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다 봉사하고 웬만한 데는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그냥 다 먹고요. 저쪽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오고 뭐야 커? 하고 받고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면 실례예요. 왜 왔어? 뭐 하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예요. 그냥 받아야 돼요. 회개하였다가 열매를 맺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를 안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정말 은혜로 살아가면요, 회개하였다가 열매가 정말 주님을 열려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가는 것처럼